할렐루야. 또 우리 서울서 근사님 내려오셨네. 자, 인사합니다. 국화가 피기 시작합니다. 국화 향기가 가득합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할렐루야. 참 날씨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 따라해 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제가 과거에 어느 좀 큰 교회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 이제 설교하러 갔어요. 그래 이제 설교하고 이제 밥 잘 먹고 장로님들과 쭉 앉아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신 그 장로님이 계세요. 공직에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얘기를 하면서 아니 천국에는 영원히 산다고 그랬는데 영원히 사는데 거기서 뭐 집을 짓고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고 그때 우리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이 된다. 다시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어지고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 뛰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사는데 그것도 뭐 결혼하고 이렇게 집 짓고 이렇게 사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은 전부 다 상징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을 이제 예언한 그런 내용이에요. 본문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가 멸망한 후에 이제 70년 포로 생활하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면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이제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기원전 700년경에 그 인물 이사야 선지자가 서기 1세기경에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의 내용과 다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700년이 지나고 나서 700년하고도 100년 정도가 더 지나고 나서 사도 요한의 밤모섬에서 본 그 환상과 꼭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나 사도 요한이나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예언이 오직 계시된 동일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이 땅에 살면서 바라는 게 뭐예요? 천국 가는 거죠, 그죠? 천국을 우리가 이제 천국 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죽어서 우리 영혼이 지금 하나의 장소에 가 있는 낙원에 가 있는 것. 그리고 우리 몸이 죽고 몸은 땅에서 썩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이제 낙원에 이제 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낙원에 가 있던 우리의 그 영혼이 이 땅에 썩어져 흙이 된 그 육체와 이 합해서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살아있는 부활체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부활을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활을 해서 어떻게 돼요? 선을 행한 자는 영생에 부활을 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악인들은 영벌로 부활해서 영벌로 들어간단 말이야. 부활해서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똑같이 부활을 해서 영과 육이 부활해서 유황불못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당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바로 교도소로 안 가요. 구치소로 가요. 구치소가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음부에 이제 들어가 있다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서 확정 판결이 딱 나면 그때 이제는 어디로 가요? 교도소로 가요. 그 교도소가 이제 영원한 불못, 지옥이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700년 전에, 약 700년 기원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 이제 지났으니까 한 2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때의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새하늘과 새 땅은 첫째로 제약된 이전 것이, 제약으로 살던 이전 것이 하나도 기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전에 지었던 제약이나 그런 제약의 삶이 하나도 기억이 되지 않는다.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은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뭐라 그래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어떻게 하고요? 기쁨으로 삼는다. 본절은 가까이는 바벨론에서 해방해갖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고는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회복이지만, 멀리 내다보면 이 세상의 새로운 창조, 재창조, 예루살렘에서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이 천국 모형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회복이 되는,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이제 천지 창조가 있죠. 3장에서는 이제 인간이 이제 타락으로, 죄악으로 망가진 우주가 다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루어진 게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조하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이 창조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바라라고 그러죠. 바라. 근데 이 바라인데 이 창조하다, 영어로 크리에이터, 그런 말을 쓰는데, 이 17절에도 보니까요, 17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뭐 한다고요? 창조하나니. 그 다음에 18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새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이 창조란 말이 세 번씩이나 반복되거든요. 이 세 번씩이나 반복된다,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이 완성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새하늘과 새 땅에는 결코 죄악으로 물든 옛것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이렇게 다시 재창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이때는요, 사탄 마귀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단 사단 마귀와 그냥 거짓 선지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불과 유황 못에다 집어넣어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악인들도 다 지옥에 들어가고, 악한 것들은 무조건 사탄 마귀가 사람의 역사에서 사람들을 이제 유혹해서 악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걸 전부 다 악의 근원이 되는 모든 매개체를 다 지금 청산을 다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깨끗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롭고 좋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이제 세상이 완전히 이제 계획이 돼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받고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면 거듭나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마치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북한의 김정은의 통치하에 있다가 그들에게 조종받다가 이제 한국에 넘어가지고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이제 신분증, 주민등록증 주죠. 여권도 새로 주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북한에 있던 걸 싹 청산해버리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갔대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외국에 나가면 프리패스예요.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니까 외국에 나가면 다른 데 나라 여권은 가면 뭐 따지고 조회하고 뭐 신문하고 시간이 지체되는데 대한민국 여권 딱 내밀면 바로 통과. 바로 통과. 프리패스. 그걸 보고 이 탈북자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이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다. 대한민국 시민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 대한민국 국민이 됐듯이 이제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예수님 재림에서 들어가면 제약된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너 어떻게 했지? 술 먹었지? 담배 피웠지? 그 따지는 사람도 없어요. 그곳에는. 왜? 아까 사담에게 제약들이 전부 다 이미 불못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이전까지 생각나지 않는데 본문이 요한계시록 21장과 꼭 짝을 이뤄요. 요게 했던 말씀이 계시록 21장에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봤죠. 앞에는 이 본문은 이사야가 예언을 본 거고, 계시록은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환상을 봤잖아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첫 땅. 처음 하늘은 그죠? 제약으로 만들었던 이 모든 세상, 제가 인간에게 타락된 이 모든 세상이 그렇게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 바다는요, 짐승이 노는 바다. 이제 유대인들은 이 바다를 아주 악한 사탄 마귀, 그 다음에 뭐 용이나 이런 게 논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그리고 땅에서도 짐승이 올라요. 이 짐승은 누구냐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로마의 그 황제나 악한 정치자들, 뭐 네로, 뭐 여러 가지 그런 악한 정치자들, 뭐 지금 푸틴 같은 사람들도 악한 정치자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 이단, 거짓 선지자, 교주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의 이 악한 정치인의 배후에 보면요, 사단 마귀의 손에 잡혀서 앞에 꽁똑같이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푸틴이 저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막 있죠. 그 사람 배후에 영적으로 보세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배후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는 저 예수님을 믿는 저 마음속에 사탄이 조종하고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조종하고 있느냐 그 차이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곳에는 이제 바다도 있지 않더라. 악한 것이 있지 않더라. 그리고 또 내가 봄에 이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을 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처럼 그런 모습이더라.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제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은요, 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세상에 있던 자연 환경 오염, 바다가 쓰레기가 되고 토양에 막 엉망 기름으로 얼룩졌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싹 리모델링 시켜버리는 거예요. 리모델링. 그러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던 에덴 동산이 회복이 돼요. 악을 상징하는 악한 짐승의 존재는 13장에서 바다로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의 행복을 이렇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기대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울음과 애통이 사라지고 기쁨만 있다는 거죠. 자, 19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예루살렘이 이제 즐거워한다는, 예루살렘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죠.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을 기뻐하는데 우는 소리, 애통하는 소리, 예곡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 그런 것이 다시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7장 9절에 요 말씀이 또 나오고 21장에도 나오는데, 계시록 7장 9절 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자가 흰옷을 입는 거예요. 과거에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흰옷을 입었대요. 그 개선 장군도 흰옷을 입었는데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우리 믿음으로 승리한 이 믿음의 전사들, 전투에서 이긴 우리 성도들은, 사탄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긴 성도들은 흰옷을 입고 승리의 옷을 입고 손에 뭐예요?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뭐하라 하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모든 천군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리고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 그러면서 이르되 아멘, 아멘, 찬송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멘이시여, 찬송이시여, 영광이시여, 지혜이시여, 감사이시여, 존귀하시여,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누가?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 12지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7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뭘 하냐면, 그들이, 이런 승리한 영혼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이런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누구요?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러니까 새하늘은 울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 없고 부르짖음도 없고 정말 끝내주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다? 사망이 없어요. 죽는 것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우리 김정욱 권사님, 아픈 것이 없대요. 그곳에는 죽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전 것들이 다 지나갔다.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싹 지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재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싹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곳에는요, 수명이 장구하며 죽음이 없고 자신의 소관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길다 이 말은 죽음이 없고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영생. 오늘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해서 죽는 어린이, 뭐 애가 낙태가 됐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뭐 어릴 때 이렇게 크다가 그냥 중간에 아기 때 죽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했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 이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천국에서 누릴 장소를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100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해요. 그리고 성도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삶을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상징을 표현했지만, 지금이야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살 사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보릿고개만 생각해도 70살만 살아도 아주 오래 사신 분이죠, 그죠? 그래서 인생 70살을 살면은 인생 70 고래희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 70을 사는 것은 고래희, 이 희자가 드물 희자예요. 인생을 70 사는 것은 아주 드물다. 저 안영찬 할아버지가 이번에 90 생신을 맞이해서 우리 저 적교 건너 해인식당에서 이 갈비탕을 대접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90까지 장수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에서 오래 죽지 않고 살게 되려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드렸는데 좋아하더라고요. 기도해 준 거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뭐 그저 봉투를 하나 가지고 축하금 드렸더니 막 뭐 그 할머니한테 받았다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모가 미안해서 다시 이렇게 주길래 받아왔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뭐 저 내복이라도 한 벌 사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제 나이도 이제 옛날 같으면 수염을 이렇게 쫙 길러가지고 대나무 담뱃대 딱 들고 이렇게 뻐끔뻐끔한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우리 클 때 보니까 그 할아버지들 보니까 그 할아버지들 친구끼리 모여가고 소주 한 잔 딱 나누는 거 이제 창을 하더라고요, 창. 뭐 창을 하는데 시절이 없는 거죠. 시절을 없더라고요. 태산이 하면서 그 시절을 탁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시간을 보내더라고. 그런데 이제는 하늘과 새 땅에는요 참 사실상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에도요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한쪽은 영원히 막 세월도 없이 영원히 영원.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히 마치 막 동그라미 이게 돌아가는 게 이게 시간이 뭐 시간이 멈추는 게 없잖아요. 부산서 서울서 부산까지 철도가 쫙 있으면 그거는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만, 이거는 끝없이 끊임없이 영원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원이란 게 하나의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잖아요. 그처럼 영원히 한쪽에는 고통받고 저주받고 그렇게 통곡하고 울고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영원한 죽음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정말 파라다이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 천국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영생의 몸으로 부활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정말 저도 힘들 때마다 이때를 생각하면 힘이 나고 기쁨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그런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65장 21절 22절 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나눌 것이며. 아멘. 율법에 의하면
자신이 지은 집에 거주하며 자기가 심은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받는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30절을 보면은 내가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은 내가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다른 데 시집 가버리는 거야. 내가 이 여자와 사는데 바람이 나가 다른 남자가 산다든가 뭐 하여튼 이게 가정이 파괴되고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돈을 모아서 집을 건축했는데 그 집에 오래 살아보지도 못하고 막 빚더미에 쫓겨서 그 집을 팔게 되고 전쟁이 나서 집에 막 불이 나버리고 하여튼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그 포도밭을 사서 포도를 심어서 농사를 지어가고 실컷 농사 지었는데 따먹어 보지도 못하고 결국 남의 손에 들어가 버리는 이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천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뭐 천국에 가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그런 것들이 거기서는 보상을 받고 그곳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 이 일은 다 슬픔의 일이고 괴로운 고통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예.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다. 이 말은 오래된 나무는요 수백 년, 수천 년 가는 나무도 있어요. 우리 어릴 때 뭐 외갓집에 가보면은 우리 마을에는 그 큰 나무를 베어버렸는데 새마을서 간다고 길 넓힌다고 다 베어버렸던데 그 외갓집에 지정 거기에 가면은요 이 아름다운 나무가 그때 나무가 이번에도 차 타고 가니까 그대로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런 나무는 뭐 수백 년 됐죠. 그처럼 뭐 이 나무의 수완 같다 이 말은 오래 산다. 다시 말해서 영생한다. 그런 영생.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죽는 게 없어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예? 왜냐? 죽음이 다시 없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여기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감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하는 수가 슬픔밖에 없는데 그곳에는 영원히 죽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곳에 살고 싶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예.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로 자신의 영원토록 복을 받아요. 자,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곳은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고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다. 이 땅에서는요 본인이 수고한 것이 도둑을 맡기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사업이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기도 하고 자신이 고시하며 수고한 것이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엘서 1장 4절 말씀처럼 팥중이가 남긴 것이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리고 메뚜기가 남긴 것이 너치가 와서 먹어버리고 너치가 남긴 것이 항충이 먹었다. 곡식 농사를 지었는데 병이 들어서 개오 조금 됐는데 그거 거들라 그러니까 짐승이 와서 따먹어버리고 뭐 그것도 조금 남은 거 누가 또 훑어가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헛고생은.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또 자녀를 생산했는데 자녀가요 교통사고 나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병이 들어서 또 일하다가 직장 다니면서 사고 나서 죽고 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게 없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자식도 예수님을 믿으면 똑같이 아빠나 자식이나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자식도 예수 믿으면 다 엄마 아빠 똑같이 이렇게 천국에서는 사고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렇지가 못하지만 저 세상에는 그런 헛된 수고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 믿고 같이 영원한 시한을 새 땅 천국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기도에 적극 응답하세요. 자,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예.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하나님 쌀이 떨어졌어요. 쌀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굶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예? 까마귀를 통해서 쌀을 갖다가 이게 한 발을 이렇게 갖다 주고 저는 뭐 신학하면서도 여태까지도 굶어 보지를 못했어요. 이곳에 와서도 우리 권사님도 갖다 주고 장로님도 갖다 주고 안 되니까 이웃집에 제보고 욕을 하던 할매도 갖다 주고 뭐 하여튼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군기 시절한 대로 주의를. 근데 천국에는 기도하는데 적극 응답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전 피조 세계 원수가 사라지니까 뭐만 존재해요? 평화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평화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에 김정은이 일당이고 저 공산당이 싹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에도 남한과 똑같이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음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천국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 이리와 어린 양은요 어떻게 돼요? 양육 강식의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죠? 이 아주 사나운 짐승이 양이 있으면 그냥 잡아먹죠.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다. 사자는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데 소처럼 즙을 먹는다.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는 해를 끼치는 해함도 없고 또 해를 끼쳐서 상함을 받는 그런 상함도 없으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노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치도 물지는 않아요.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젖된 어린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걔가 독사가로 손을 넣는데 독사가 물지도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게 뭐냐? 원수가 없고 적자 생존, 양육 강식,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그것도 없고 적자 생존,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환경에서 내가 이곳에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막 발부둥 치는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이 싹 없어지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평화만 있는 거예요. 평화만. 천국에는. 자연계는 보세요. 인간이 타락으로 죄가 들어오니까 죄가 유입되므로 모든 자연의 양육 강식의 구조가 됐어요. 호랑이와 사자는 그보다 작은 짐승 잡아먹죠. 늑대와 이리, 그죠? 늑대와 이리는 양이나 소를 잡아먹어요. 요 동네 돌아다니는 고양이는, 그죠? 뭐 들쥐도 잡아먹고, 그 다음에 쥐도 잡아먹고, 우리 닭장에는 병아리도 닭도 잡아먹고 그래요. 그리고 공중에 이 매와 이 독소리가 날아다니다가 밑에 뭐 토끼나 뭐 짐승이 있으면 탁 나가서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뱀은 쥐나 개구리 잡아먹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자,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돈 없고 약한 사람들 고용하면서 막 착취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안 당하려고 막 노조 꾸며가지고 또 노조원들이 막 대물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구조가 이런 논리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으며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로마서 8장 얘기하고 있죠.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그냥 불러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의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늘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오리라. 사막이 숲이 이제 우거지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요.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낙원 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성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내 속이오리라. 할렐루야. 빨리 가고 싶죠? 예? 저기 예. 기다려지죠? 예? 기다려지죠? 예. 근데 뭐 하나님이 가고 싶다고 빨리 데려가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사명 충실히 감당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 일 다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제 복받은 게 뭐냐면 갈 데가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죽으면 갈 데가 있잖아요.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보세요. 죽으면 그뿐이지 그래요. 갈 데가 없어요.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이국 땅에서 가장 고초를 겪으면서 바벨론에서 고초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우상 숭배 사상에 물들지 않고 소수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죠. 고국을 찾아 돌아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던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결국 이제 천국을 말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벨론 풍습에 젖어 살던 그 땅 족속들, 그곳에서 혼인도 하고 또 그곳에 남아 하나님을 잃어버린 또 다른 부류들이 상속자의 특권을 받지 못하죠.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서 천국에 이제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여 주여 한다고 또 다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이제 천국에 간다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그루터기가 되어서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유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시골에서 농사 짓고 힘들고 그렇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유천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하나님 주여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대열에서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정말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장차 돌아갈 아버지 나라 천국에서 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는 천년 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정으로 돌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올해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올해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에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